나라의 체제와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가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도를 변경하는 것, 체제를 변경하는 것,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체제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체제와 제도의 왕이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던 사사시대로 지내던 그것에 별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긴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출애굽을 한 것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었고, 출애굽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이스라엘에 생기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요구대로 왕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다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내 재산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의 상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죠. 왕의 제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자녀들이 징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처럼 블레셋처럼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상비군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자녀들이 군대 갈 때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 아파합니까? 또 군대에서 제대할 때 얼마나 또 부모님들이 기뻐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군대 갈 때 슬퍼하고 제대할 때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과 떨어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왕 한 사람을 다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왕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먼저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군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군대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차도 필요하고 말들도 필요하고 또 군수 장비를 만들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녀들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떡 만드는 자도 필요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자도 필요하고 술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도 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의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다 왕을 위해서 징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또 우리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도 자녀들을 다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왕에게 자녀들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왕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다 왕에게 줘야 되고, 노비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노비도 왕에게 줘야 되고, 또 왕을 위한 노비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을 요구하는 대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의 제도가 이러할진데, 왕의 제도가 내 자식 뺏기고 내 재산을 뺏기는 것일진데, 그럼 이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건 나쁜 거거든요. 또한 엄밀하게 봐서 이건 손해보는 일이죠. 그러면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좋은 제도는 아니거든요.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이 모두 왕을 위한 것으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가 왕의 제도를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왕의 제도가 설마 이러겠느냐 몰라서 왕의 제도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의 제도가 이렇다, 이러한 거니까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너희들에게 힘들 것이다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그들 스스로 요구 조건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이들에게 손해보는 짓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사사건건 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제일 좋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면은 다 탕진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들어주고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심어주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차선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차선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 일이겠죠. 그 차선의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주는 길이겠죠.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허락 안 하면 그만입니다. 돈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차선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의 제도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말로 암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말을 듣는가? 지가 경험해 봐야 알죠. 고생도 좀 해보고 부모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그래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야 참된 풍요로움이 어디고 참된 안락함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참된 평화는 바로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짐당한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그것을 깨닫습니까? 돼지우리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참으로 평안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라도 아버지의 품에만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것이 둘째 아들이 바라는 마지막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뭘 경험해 봐야 되느냐?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명의 20명의 왕, 총 39명의 왕을 다 경험해 봅니다. 다 경험해 보고, 또 어떤 왕도 경험해 봅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도 경험해 보고, 아수르의 왕도 경험해 보고, 페르시아의 왕도 경험해 봅니다. 다 경험해 봤더니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갈망하고 대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것을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큰 그림. 그 그림이 무엇이냐? 너네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왕, 인간 스스로 만든 왕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간 스스로 만든 왕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해 보면은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진짜 왕은 장차 이 땅에 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대방 사상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조금씩 싹트게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왕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의 정치인과 같은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권력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권력의 대상이 다 우리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있기에 그 권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권력의 대상을 우리 인간으로 삼으셔서 내가 제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왕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이 있고 그 권력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다, 이런 오해는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인정함을 백성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경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왕의 제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8절 보시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주변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왕은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배함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왕으로 인하여서 이 같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후일 왕국시대 때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어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어떻게 멸망되어져 가느냐 하면 다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다윗의 그런 마음에 합당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 폭군 치하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지만 결국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몰랐을까?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이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5절은 무엇이냐면 조건절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나라냐면은 제사장 나라.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을 인정받게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모범을 보이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것이 통치 아니겠습니까? 왕이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평생에 가져야 될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레위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을 허락해 주십니다. 48개 성읍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다 레위인들을 퍼져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48개 성읍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어떤 행정 제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파송하셔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되면 어느 전쟁에 가서도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나가서는 다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스템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어느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거부하고 왕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뒤에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초창기는 승리하다가 다 지지 않습니까? 다 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선언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19절 20절에 주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죄됨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심이에요. 근데 18, 19절, 20절에 보니까 나중심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시어서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면 항상 나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나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환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백성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절한 행위였겠죠.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삶 가운데 괴롭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블레셋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참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뭐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서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보잖아요. 근데 관계가 나쁘게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칙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얽히고 설켜서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블레셋의 기준을 가져다가 삼겠다고 하고 우리의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완전히 얽히고 설켜서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오늘 백성들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가 선출하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누가 와도 이 결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희한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맞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8장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증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게 되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를,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들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그것은 가증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떠났어요. 오로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만 요구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가증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바로 그런 가증한 요구였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 듣습니다. 21절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던,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던, 그거보다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이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왕이고 황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끼리 왕이라고 부르고 인간들끼리 황제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왕으로 부르건 황제로 부르건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을 요구할 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왕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꼭 내 백성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라. 내 백성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라. 두 번째, 절대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최상품의 말이 나오는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아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신정정치를 거부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했던데 다윗도 결국 말년에 가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칭송했던 다윗도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삶으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왕을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관점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 왕의 제도를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씨앗을 뿌린 것에 다름없다라는 그런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갈망함과 소원함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고집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이 세계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 지구상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